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봉독하 올린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민족의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로는 바리새인이요 죄송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불러주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통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오면, 인간적으로 오면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나 같은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 이런 식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히브리 학문과 헬라 철학 통달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리성을 요구하고 이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생각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합리주의를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철학적 사고에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합리주의를 추구하고 철학적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헬라 철학인 감성에다가 뿌리를 두고 논리보다는 현상을 느낌으로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생각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바울은 이런 이성과 논리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도 보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종교적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통달해서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다 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선을 넘을 수 없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자기 엄마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피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으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죽기 직전에 그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실존주의 서약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 들었던 복음이 이 키에르케고르의 마지막에 그 죽음의 길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 복음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으로 죽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철학의 개론은 키에르케고르다라고 말해요. 철학의 개론이 키에르케고르다. 왜요? 이 모든 것을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철학으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을 넘어갈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미 성경에다가 이 말을 다 해놓고 있어요. 다 기록해놓고 있어요. 복음으로 죽음을 해결한 것은 바로 바울이 기록해 놓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말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헬라 철학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깊이 빠진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이 키에르케고르가 알게 되죠. 바울은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 헬라적인 생각을 뭘로 여겼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하기를 바울이 자기보다 앞서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이, 이 실존주의 철학자의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은 바울 사도가 가졌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성과 논리와 철학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모든 논리가 깨져버려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도에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수많은 학문을 가진 학자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울과 같은 학문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당시에 그런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학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너는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그런 철학과 이성의 논리성 이런 것들로 하여금 바울을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고, 바울의 개인적인 육신의 모든 그 도를 넘는 그런 생각들과 삶을 살았던 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 학문, 그죠? 히브리 학문, 그 다음에 헬라 학문을 모두 통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실감나리라 생각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육체를, 자기 이성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 다 나와 있죠. 예, 바울의 육체적인 지식과 그 학문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바울과 같이 정말 철학적 사고, 율법적인 사고 이런 걸 가지고는 흠을 잡을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죠? 그 다음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지금까지 자기가 터득해왔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진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위대한 것이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자기보다 완전한 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보다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있었을까요? 모르니까 뭐 없었죠. 뭐 그냥 우리는 들어서 알 뿐이죠. 들어서 알아요. 예. 없었어요.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없어요. 바울 같은 그런 완전한 자가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뽐냈던 그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난 이후로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만 자기 육체적인 모든 지식이나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유익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아껴왔던, 그렇게도 자랑해왔던, 그렇게도 소중해 여겼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배설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육체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배설물로 여긴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복음 때문이죠. 복음. 그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감성을 가지고 또 더 좋은 행복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성적인 사고, 그 다음 합리적인 사고, 여러분들의 그 다음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또 그렇게 살아보아도 결국은 여러분 안에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 이성적인 사고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아니면 감성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이렇게 살아보았자 헛방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읽어볼까요? 내가 죽어 관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누가 나를 그 관속에서 꺼내줄 사람이 있는가?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해요. 키에르케고르는 일생 동안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복음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게 되면 시꺼먼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오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나오라고. 그러나 육신을 나가지 못하잖아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나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커먼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합니다. 가자고. 어디로 가요?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으니 가자고 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죠. 지옥 앞에 서서 나는 갈 수 없다고, 안 간다고 온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그를 달래보아도, 그러나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이제는 필요 없어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어떤 후회를 할까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고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느니라.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진작에 신앙생활을 잘할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부자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을 좀 복음을 전해서 그들 여기 오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지옥의 불에 던져지면 끝입니다. 아멘. 예,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너에게 수많은 시간을 주었었잖아. 그동안 뭐 했어? 라고 할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에요. 너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비웃었지? 응.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리게 듣지 않고 졸았지? 너 말씀을 들을 때 핸드폰 가지고 놀았지? 그렇게 얘기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는 기회가 없어. 이제는
꽝이야. 그리고 네가 갈 곳은 어두운 밖에 없어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키르케고르 언제 알았다고요? 죽음 직전에 알았다 그 말이에요. 죽음 직전에.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분명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네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몰라요. 죽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00%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시커먼 마귀 사탄이 내려와서 데려감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귀가 시커먼 사탄 마귀가 데려감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얀 천사의 옷을 입고 천사가 내려와서 내 손을 잡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황금마차를 타고 너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으로 가자 하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100%.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 책임을 일부분은 여기 서 있는 이 홍흥산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황금마차를 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주님께서 여기 서 있는 홍흥산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다고 저에게 책임을 추궁할 거고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도록 꼭 복음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일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거부해요. 여러분이 이성적인 생각, 감성적인 것, 철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걸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나요?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가정을 무엇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하고 불러볼래요? 주여.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지만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정에 놓고 시작하는 것을 인정을 잘해요. 그걸 믿어요 또. 그런데 교회에서 한 번만 믿어보라고 하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주여. 주여.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주여라고 한 번만 부른다고 하면 잘 안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 부끄러워서 그 주여 하는 소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못해요. 입이 열려지지 않아서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입이 딱 다물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주여라고 부를 때 자신 있게 그 주님을 부르게 되나요? 예.
부끄럽지 않나요? 아니면 입이 열려지지 않아서 부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 시간 모두가 큰 소리로 주여 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통성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여 3번을 못 불러요. 그냥 부른다고 불렀는데 자기 속으로만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속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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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주여를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주여하고 몇 번 부른다 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때 주여 부름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예. 그리고 찬송도 부르져요. 그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잖아요. 주여 한번 부르는데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정의 믿음에서 현실의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무조건 하고 입을 열고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 입을 열어 소리내어 하고 찬양도 큰 소리로 부르고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조용히 그냥 와서 조용하게 딱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는 믿어집니다. 날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 기도도 통성으로 하라면 주여 부르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도 막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여전히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90% 될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싸움이 이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과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계라면 복음의 두 번째 단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창조의 사건을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봐도 믿어지지 않아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창조론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다윈의 진화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론을 접근하면 다윈의 진화론으로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 안에 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게 되면 다윈의 진화론으로 가게 되죠. 네.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은 무엇이죠? 다윈의 진화론에서 말을 하라고 그러면 그 원숭이가 사람인데 그거밖에 말 안 해. 그거밖에 몰라. 네. 시초가 돼요. 태초에 우주 공간에 가스들이 막 굴러다니, 가스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뭉쳐 다니다가 어느 날 이 가스들이 저 충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소도 나오고 거기서 산소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물도 생기고 고체도 생기고 그래서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에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물이 있는 곳에서 뭐가 생겨요? 생명체가 생기는데 그 생명체가 아메바라고 하는 생명체예요. 아주 짧게 요약한 설명이 이거예요. 이 아메바가 자라면서 거기서 도마뱀도 되고 공룡도 되고 원숭이가 되어서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철학적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원숭이 새끼 맞습니까? 원숭이 새끼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원숭이 새끼다. 진화를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원숭이 새끼다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진화론을 말하면서 자기는 원숭이 새끼다라고 말 안 하는 거죠.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설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원숭이 새끼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사기죠, 사기. 그죠?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면 지금도 그러면 인간이 진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진화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화가 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진화가 돼 무언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들어와서 청교도 신앙 시대에는 진화론을 아예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은 타락해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다 가르치면서 선택하라고 말해요. 선택하라고. 참 이것도 타락이에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나라는 40년, 50년 전에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예 창조론을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이게 다 전교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복음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또한 여러분의 종교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할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 인간은 이러한 생각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듣게 되면 내 안의 생각들이 거부 반응,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벌써 거부 반응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이성적인, 합리주의적인, 종교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생각을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그 무너뜨리지 않고 깨트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절대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중국의 위치만이 신학자는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그냥은 안 부수뜨리니까 한마로 바수라는 거예요. 돌깨는 한마지, 오한마. 막 쇳덩어리로 만들어 한마. 그걸로 부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더덕더덕 붙어 있다. 여러분들 발뒤꿈치 구덕살 있잖아요. 발뒤꿈치에. 발뒤꿈치 구덕살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안 벗기지잖아요. 막 문대, 쇳덩어리로 문대든지 무슨 뭘로 하여튼 긁어대는 걸 그래야 부서지는 것처럼 내 안에 이런 이성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종교적인 생각으로 더덕더덕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날아간다. 예수님이 절대 그래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라고 말했어요. 진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은 지난주에 봤을 때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고집. 네, 고집. 견고한 것은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은 고집이, 생각이,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견고한 고집을 입혀놓으면 결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복음이 절대 들어갈 수 없어. 그럼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집을, 견고한 고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선입견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깨트리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동안 거짓에 속은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0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동안 잘못 배운 생각, 사상을 무너뜨리라는 그 말입니다. 네. 무너뜨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앞에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꼭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내려놓지 않아요.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내려놓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복음이. 네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난 이후로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난 이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좋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배설물이 뭐지요?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과 같이 더러운 것이다? 똥과 같이 더러운 것이다.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그리고 감성적이고 황홀한 생각들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뭔 재미로 살아요,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버리면 더 재밌는 것이 등장해요. 나타나요. 예. 그래야 십자가의 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첫째, 뭔 문제가 해결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모든 육체의 문제가 해결돼요. 중요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뭘 계약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서. 예, 그죠?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언약. 그걸 계약서를 쓰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입에서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입에서 늘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새 예루살렘에 가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네, 거기까지 가야 모든 시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모든 계절도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모든 변화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복음은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이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꾀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내가 부인이 되어질까요? 내 자아가 죽어질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가 내게 임하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자아가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자아가 바뀌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이 내 자신에 속고 살았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음을 알게 되고 내 신세가 처량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복음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지식의 이게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복음의 지식이에요. 복음의 지식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까지 믿어져야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이 다섯 가지 복음에 대한 것은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내 가슴 속에 묻고 기억하고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내 삶 속에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타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과 여러분과의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알고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차 물어볼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아놀드 토인비 알잖아요,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요. 이 역사 연구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역사 철학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했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죠. 신학교에서 이렇게도 가르친다니까요. 이 못된 신학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증거들이 많아요.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고도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아주 쉽게 믿어진다는 사실. 역사적인 증거가 많지만 근거들이 많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저절로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었다면 일단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네. 왜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까요? 죽어있는 육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시켜서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화장을 했든지 물에 빠져 죽었든지 불에 타 죽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내 영혼을 데리고 와서 내 육체를 부활시켜서 다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 모르잖아요. 거룩한 성 새로 셀람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구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죠. 죽은 자들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때 울어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다른 이들과 소망 없는 것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요. 그죠? 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때 울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도 어떻게 울지 않아요, 목사님? 슬픈데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 있는 사람 울지 않아요. 왜?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14절을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기까지 믿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간이 추수감사절의 한 주간이잖아요. 땡스기빙 데이가 목요일 날이고 감사절기의 피크를 이루는 아주 위대한 그 감사의 절기가 있는 이 한 주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한 주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